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뿌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오늘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다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자. 내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 말씀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오늘은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은 고난 한 주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이 뭐냐 하니까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구약에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언약궤. 구약에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래, 따라가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바라봐라.
성막, 또 역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들이 사는 장막을 만들 때에 장막의 문을 전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문은 성막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성막을 향하여.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되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이 뭐냐?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 어디를 바라보느냐?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 성막을 바라보는 거,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전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네.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되 2000 규빗 떨어져라. 2000 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약 50cm입니다. 50cm. 1규빗이 약 50cm인데 2000 규빗은 1kg예요. 1kg. 1000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하고 거리를 1km를 띄워서 그렇게 따라갔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언약궤가 이래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짝 가면은 언약궤가 앞에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앞에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000m, 1km 뒤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1km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도 뒤에서도 전부 다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앙도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은. 왜냐? 그 언약궤는 그림자거든요. 그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자, 성막의 실체가 되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는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약 성도의 신앙이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짐승은 이 머리를 옆으로 해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쳐다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머리를 위로 바라게 돼요. 하나님, 우리 머리가 위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래 창조해놓은 거예요. 그 위가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를 안 쳐다보고 자꾸 아래를 쳐다보는 거야. 아래를. 보좌의 축복을 바라야 되는데 땅의 축복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땅의 축복. 그러니까 땅의 축복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자꾸 이래 있으니까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땅을 쳐다보고 열심히 파고 열심히 노력하면 불신자는 돼요. 그런데 되는 만큼 영적인 문제가 와서 되는 만큼 저주지향이 또 따라옵니다. 불신자가 열심히 땅을 쳐다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 뒤에 실패가 따라옵니다. 그 성공 뒤에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닥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땅을 쳐다보고 열심히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저 237 나라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가 그 애굽에 살면서 요셉이가 죽을 때가 됐어요. 요셉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고 그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요셉이가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그때 나의 유고를 갖고 가라. 나의 유고를. 여러분이 그 이제 요셉이가 애굽에 살았지만은 늘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내 유고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 오실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언제 온다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237을 향하여 5천 종족을 향하여 저 북한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사역을
하고 있으면, 이 복음 운동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은 만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만주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을. 그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 신앙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세계복음화예요. 네. 왜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237 나라에 저 5천 종족까지 전거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영적 통신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영적 통신망. 여러분의 영적 통신망이 237로 연결되고, 여러분의 영적 통신망이 5천 종족으로 연결되고, 여러분의 영적 통신망이 저 북한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5대양 6대주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5대양 6대주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냥 내 앞만 이거 탁 쳐다보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요, 멀리를 바라봐야 돼요. 저 237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237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5천 종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저 북한 선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 그 눈이. 예. 그러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물론 전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신앙. 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하면서 이제 우리 집이 또 이런 문을 열면 또 뭐 창문을 보면 산이 보이잖아. 산이. 예,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 시편 121편이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그러니까 산을 쳐다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예.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치유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보좌의 축복을, 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거기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 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주제가, 구약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지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입니다. 장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그 다음에 모리아 사건. 모리아산 사건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니까 처음에는 불신앙하고 막 왔다 갔다 했지만은요, 나중에 언약 딱 잡고 막 믿음 확실했습니다. 딱 잡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딱 아들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그걸 마누라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 하지, 날. 절대로 안 되지. 특히요, 저도 이게 부모지만은 자식에 대한 애틋함과 자식에 대한 이런 많은 거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진합니다. 그건요, 요런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느낌이 요만큼 있으면 엄마의 느낌은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이제 아빠 엄마 차이라. 그게 이제 태에 10달 동안. 그 남자들은 그런 체험이 없잖아. 그 10달 동안 이 태에 안고 기도하고 그걸 또 그 아이를 자식을 낳는 또 해산의 고통, 그 피를 흘리는 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하고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는 참 다르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집 생각이 다르더라고. 이게 참 모든 엄마들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러다가 그래 사라한테 지금 이삭이 하나님 바치라 하는데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사라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고 마누라한테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번제 드리러 가다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이제 이삭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늘 제사 지내러 가면 양을 가가는데 와 양은 없습니까? 그래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 한다. 또 그 말 하면 또 도망가고 싶어서. 물론 도망은 안 가겠지만은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모리아 한 산에 가가지고 탁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한다. 하나님. 그래 그걸요. 그 제단 위에 놓고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뭐 아브라함이야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칼을 가지고 막 그냥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알았던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뭐 하나님 이거 데리고 가도 하나님 또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다음 주에 히브리서 11장 볼 거예요. 그때 이삭 대신 수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수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모리아사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라 장례. 구약 성경 전체 흐름.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전부 제사가 나오죠.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 때마다 뭡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또 뭐라고 요나 사건. 요나 사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갖고 이제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때 이제 막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라 죽음. 요나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요나의 비유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흐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입니다. 장례. 죽음입니다. 죽음. 자, 그러면 첫째,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와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인간이 죽어봐야 아무 효용이 없잖아요. 죄인이 죽어봐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만큼 크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는 크다는 겁니다. 예, 거기 큰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러면 뭐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내하고 뭐 관계 있냐? 내하고 뭐 그런 거. 나는 보도 못 했고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이 내하고 뭐 관계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 우리나라 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 누가 대표 선수로 나가잖아요. 올림픽에.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라 이 말이에요. 저 우리나라 과거에 한일 합병 문서에 도장을 확 찍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1910년입니까? 그 도장 딱 찍었을 때 그 황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조선을 대표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저 무주구천동, 저 청송골짜기, 옛날에 막 우리나라의 제일 골짜기가 무주구천동이고, 전라도는 또 경상도는 청송골짜기라. 그 있는 사람이 나 못 봤는데 아니 이 왕이 도장 찍는 거 나는 못 봤고 나는 찬성 안 했는데 그 불법입니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표의 원리를 의해서 도장을 꽉 찍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인간의 대표가 아담인데 아담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원죄인데 그 죄가 모든 후손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큰 죄입니다, 이게. 그리고 원죄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자범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여러분이 생각도 안 되는 죄도 많아요. 왜 여러분 죄를 전부 다 내가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가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이 우상을 섬기면 3, 4대 망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지은 죄도,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나와 관계없이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죄 없다, 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향교회가 늘 싸웠어요. 고향교회가 막 싸우고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3년 있다가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동네에서나 이게 그게 좋은 소문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제의 소리 듣고 뭐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막 생 욕을 다 하더라고. 교회 욕을 다 하고 교인들 욕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면 저런 것들이 천당 가면 나는 천당 더 빨리 간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마음에 내게 감동을 줬어요. 제가 대구 있을 때인데 집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마음이. 그날도 거기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내 죄 어딨노 이러더라고. 나 죄 없다. 줘봐라 저 교회 장로하는 거 봐라. 저 집사 줘봐라. 저거는 내보다 더 뭐하다 하면서. 저런 것도 천당 가면 내야 천당 가지. 막 이런 이야기 하시네. 그래 이제 제가 아버지 정말 죄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동네에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선이 있어 또. 내가 이런 좋은 일만 했는데 나 좋은 데 간다는 거지. 그래 이제 아버지 거짓말 한 일 없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거짓말 한 일 있지 하더라. 성경에 거짓말도 죄입니다. 한 번 죄지면 이 100번 1000번 잘하다가 한 번 죄지면 다 끝입니다. 그래 또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왜 되겠노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한 번을 죄지도요 수천 번을 지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율법 하나 어겨보면 다 어기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수천 개 율법이 있는데 내가 다 지켰는데 하나를 어겼다.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제가 오후 2시인가 3시에 갔는데 기도해드리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날 밤 새벽 2시인가 3시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12시간 만에.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예수님 3번 부르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 내놓은 모든 죄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죄가 지옥 갈 죄라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지옥 가서 고통받아야 될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신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란 증거는 뭐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죽고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고난주간에,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시고. 왜 나귀를 탑니까? 평화를 상해,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자, 그러면서 내일입니다. 월요일 날, 내일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쭉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 같이 이어지. 그게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16장까지가 예수 부활할 때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하시. 성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을 잇는 교회를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 세 가지 뜰을요, 유대인들이 다 없애본 거예요, 교회에. 다시 말하면 양 팔고 소 팔고 염소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237 나라의 뜰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아이들 뜰, 렘넌트의 뜰. 거기가 바로 기도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없애본 거예요. 없애고 거기다가 장사한 거예요. 거기서 돈 바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굴류를 만드느냐? 그래 상을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경 청결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화요일 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제 13장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에 대한 논란이 막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환란이 앞으로 일어난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런 부분들을 다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수요일 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비싼 거를 왜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장례, 예수님이 곧 죽으시니까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쭉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 이때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잖아요. 그게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로마 병정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양쪽에 이제 강도가 같이 죽습니다. 양쪽의 강도가 한쪽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예수님 맞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 맞느냐? 그러면 네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자. 막 이런. 그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막 꾸짖으면서 야, 인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하고 내하고는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죽을 죄를 지어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내 어머니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마리아가 거기가 있어요. 내 어머니니라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십자가에 고통받는 데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 내 어머니니라. 효도의 십자가. 효도의 십자가. 그때부터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에베소에 마리아 생가에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평생을 예수의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모시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이요, 사람이 수술하거나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목이 말라요. 예. 그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목마르다. 그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의 십자가.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 자, 그러면서 토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면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 이때 그게 이제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 이때 예수님 장례식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가 장례판 그 이제 부자의 묘실에 자기 그 묘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공회원이고 아주 돈도 많고 권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지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 일요일날, 다음 일요일날은 그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 훌륭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교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덤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예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12가지 저주 재앙, 율법의 저주에 있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나 죽으나 마시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저 237 나라 5천 종족 저 북한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골고다에 흐르는 그 보혈의 축복이 나의 가슴팍에 다시 되살아나고 생생하게 회복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팍에 재현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에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을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묵상하다가 고백하다가 내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고질적인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도 해결되고 암병도 해결되고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이 복음 전가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소 렘넌트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저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선교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 동안에 멋지고 복음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슴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뜨거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골고다의 보혈, 그 보혈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슴팍에 재현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